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34면입니다. 신약성경 34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강자가 아닌 온유한 자,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 약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강한 사람, 권력으로도 강한 사람, 지역으로도 강한 사람, 재력으로도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 강자 철학의 대표자가 니체입니다. 강자, 그렇게 외쳤지만 니체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강자 철학. 예수님은 약자를 말했지만 나는 강자를 말한다. 그게 니체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찰스 다윈. 다윈의 기본 철학이 바로 강자 철학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먹고 약한 자는 먹이가 되는 겁니다. 약육강식. 이것이 사회 논리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세상 원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물사관이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이 강자 철학입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 거기에 무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1절에 보면 지금 전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3년의 역사 중에 1년입니다.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전도 시작하는 벽두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십자가 질 생각을 하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결심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서히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라갔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맞다, 그건 맞는 얘기다 칭찬해 놓고도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어이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질 마음을 다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데 따라오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은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요새 말로 말하면 사바사바한 거예요. 교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이게 떳떳지 못한 얘기니까 아마 말이 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똑바로 말해라.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이 왕이 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빼고.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수지자인데, 베드로가 수지자인 건 확실한데 베드로를 제하고 내 아들 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넌지시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마시고자 하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에 사로잡힌 여자의 마음속에 그 뜻을 이해할 리가 없지. 마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 마실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맨 먼저 순교합니다. 마시겠습니다. 그럼 마셔라 그럼. 이래 된 겁니다. 숭늉한 시간입니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뜻을 모르고 응답을 했는데 마셔라. 야고보가 먼저 순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대성물로 주려고 했노라. 대성물로, 제물로, 대성물로 주려고 나는 왔는데 너희들은 보좌에 앉을 생각만 하고 있느냐? 그 마음이 너무 높아. 그것은 아니다. 귀중한 말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니, 대성물로 주려고 왔노라. 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이 신비로운 말씀 속에 신비로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비밀을 시위하셨습니다.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조용하게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어떻게 왕의 대관식을 그 퍼레이드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왕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시간이거든요. 조용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전의 그 마당에 그 소와 양을 파고 재물을 파고 살고 하는 것으로 장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이 전부 아주 시장바닥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잡스러워졌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제사장들이 거기서 소득을 취하기 때문에 이걸 묵인하고 있었어요.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 마당이 지금 온통 시장바닥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과감하게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나가라, 당당하게 다 나가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여기에 윌리엄 마클레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로 타락해서 제사장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는 그 금그릇이 많거든요. 금그릇, 은그릇, 귀한 것, 이걸 사사로이 갖다가 자기 집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강도가 밤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도둑질해 갔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중한 기명이 도난당했다, 이걸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다 소문이 나서 그런 거로 예수님 그 소문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라고 책망을 할 때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물러갔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이런 권세 마지막에 찾아와서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한마디 묻지 못할 말을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권세를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준비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말씀이나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는 데는 왕권,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큰 권세를 행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이요, 그런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 주께서는 죽기까지 목조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게노센, 비워, 깨끗이 비워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온유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고난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대성물로 주려고 하고 나는 대성물로 주고 그 대성물이 주는 효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희생이요, 보상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펙트는,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요,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며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 겸손입니다. 명예와 권세, 사람들의 평판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겸손 속에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말 가운데도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는 온유 겸손한데 속에는 강함이 있어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유내강. 참 겸손은 스스로의 심령이 평안합니다. 겸손한 자는 평안합니다. 아니, 겸손한 자는 자유합니다. 자유하고 샬롬, 주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행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 겸손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투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없습니다.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온유 겸손입니다. 그때만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내가 강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만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있다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온유 겸손하면 많은 사람이 다 내게로 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 겸손한 자에게 사람이 마음을 얻는, 마음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보세요. 최고로 어려운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털렁 내려와서 보아라 이놈들아, 그러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시원하겠는데 아니요. 그러면은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올 수 있지요. 그러나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집니다. 그것이 온유요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까지 참을 수 있었습니까? 온유 겸손한 자는 참는 그 힘이 들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아유 이건 참기 힘들다, 이건 정말 참기가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세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해지면은 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참는 것이 행복합니다. 참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다. 겸손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참 겸손, 토탈 커미트먼트에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사실을 겸손으로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나약하고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참 권세의 계시입니다. 참 권세의 한 능력의 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산나 하는 그 찬송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신비로운 의미 있고 주의 겸손이 있고 그 겸손 속에 주의 능력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총을 도와사 주의 겸손을 이해할 만큼, 주의 겸손을 따라갈 만큼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권세가 신비롭게 우리 마음에도 있게 해주셔서 항상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참고 넉넉하게 온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